이미 입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환대하는 마음으로 옆에 앉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과 이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덕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때때로 이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친구들이 기분 좋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르 하면서 가는 겁니다. 혹시 야르라는 말 듣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네, 모릅니다. 저도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기분 좋을 때 쓰는 말이구나. 기분 좋다라는 말을 야르 하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때때로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검색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도 몇 가지 단어들을 소개해 보려고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혹시 성도님들 꾸안꾸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꾸안꾸.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외모와 치장 그리고 옷과 관련된 말인데 줄임말이죠. 꾸민 듯, 안 꾸민 듯의 줄임말입니다. 요즘 꾸안꾸 룩이 유행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고는 하는데 성도님들 이제 한 가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심화 버전으로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왔어요. 꾸꾸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꾸꾸꾸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꾸꾸는 똑같습니다. 앞에 뒤에 꾸는 똑같아요. 꾸민 것. 근데 중간 꾸가 좀 다르겠죠. 어떤 말이냐면 꾸미고 꾸미고 또 꾸민. 조금 쉽게 표현해 보면 풀 세팅했다라는 거겠죠. 풀 세팅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생겨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걸 보면 참 별 말이 다 나오고 별 말을 다 줄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단어들을 찾아보면서 마음에 약간의 무거움이 생기더라고요. 왜 어디에서 기인하는 무거움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꾸미고 어쨌거나 꾸미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생긴 무거움이었어요.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왜 사람은 꾸미고 꾸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꾸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찾아보니까 대체로 이대로는 부족해 보이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더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기인한 행동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누군가에게 완벽해 보이고 싶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고 싶은 마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주하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또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 만나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도 동일했던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바울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입다, 벗다, 그리고 옷,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꾸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또 어떤 옷은 벗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골로새라는 도시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골로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곳과 가까운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기가 어딘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온천이 유명한 일본으로 많이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로 온천 여행을 많이 갔어요. 그 사이에 있던 도시가 골로새였기 때문에 골로새는 약간 어부지리 격으로 이익을 많이 봤었죠. 어부지리 격으로 이익을 많이 볼 때는 도시가 참 많이 발전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골로새가 점차 그 위상을 잃어갔던 것이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의 모습입니다.
점차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살던 땅이 그 위상을 잃어간다면, 빛을 잃어간다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옛날이요.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하면 이 동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전과 같은 빛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한 가지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죠. 어디에 도움이 올 만한 곳이 없는가. 그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힘이 돼주겠다고 찾아온 것이 로마의 여러 신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골로새 사람들도 그래서 로마의 신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은 이 신에게 빌어보고 내일은 저 신에게 빌어보고 또 다른 날은 이 신들에게 빌어봐야지 하면서 갖가지 신들을 선택하고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보였거든요. 무언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그때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이런 도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문화가 그대로 골로새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 명제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론 부족하다였습니다. 야, 우리도 이렇게 많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데 교회 너희도 예수로 진짜 충분한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어? 라는 질문이 침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강조되던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금욕이나 절기나 신비 체험과 같은 것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 생각 때문에 이것저것을 덧입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런 골로새 교회에 한 가지 선언과 함께 질문이 골로새서 1, 2장 말씀을 통해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으면서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금 더 잘 알려주시고자 사용하시는 여러 이미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계속해서 나눈 한 가지, 옷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디자이너, 코디네이터와 같은 이미지를 그려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할까요? 옷을 만드는 일을 하겠죠. 코디네이터는 옷을 입혀주는 일을 합니다. 옷을 만들고 입혀주는 역할을 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을 꿰매어 정말 가릴 수도 없는 것들을 가려보려고 노력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크기의 옷을 만들어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처음 사람에게 옷을 지어서 입혀주실 때 그 안에 생명을 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도 옷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탕자 이야기 아시죠?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죠.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비참하다, 부정하다 여겨졌던 돼지와 함께 지내는 것, 그리고 돼지의 밥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어느 날 문득 자각이 되어서 이대로는 살 수는 없다.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돼지를 기르는 돼지 축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돼지 냄새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둘째 아들이 그 축사 안에서 돼지랑 같이 지냈습니다. 그 말은 둘째 아들에게선 더 이상 사람의 향기가 난다기보단 돼지의 악취가 난다는 뜻이겠죠. 그 악취를 풀풀 풍기면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만나면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버지, 나를 더 이상 당신의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품꾼으로 여기셔서 나를 어떻게든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돌이켜보면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근데 이야기를 보면 둘째 아들이 준비했던 이 말들을 할 시간조차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다가오셔서 안아주고 바로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거라 라고 말하거든요. 아들은 즉각적으로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아직도 돼지 냄새가 풀풀 나는 상태였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다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참 이 두 가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사사기나 그리고 선지서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스스로 좋은 옷을 지어 입을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좋은 옷이 유일한 옷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이야기를 지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골로새서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새 옷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옷의 이름이 무엇이냐?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이라는 게 뭔가 신인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는 다른 새로운 사람을 뜻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10절 중간에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형상하면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있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골로새서 문맥 안에서 생각해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의미들을 종합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셨는데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좋은 옷인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옷 입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하여서 그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진짜 그 옷을 입었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옷을 주시면서 얘들아 너희 이제 내가 이 옷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내가 만든 이 옷을 입었다 선언입니다. 이미 우리는 입은 겁니다. 입는 신용조차 입는 행동조차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지어주셨다는 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은 3장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라는 좋은 옷을 입었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앞의 말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를 옷으로 입었으니 라는 말이 나오니까 12절 말씀은 이 사실에 기반하여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옷에 따라서 신분이 변하는 2년의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네, 군인의 시간이죠. 이 군복을 입게 되면
지금 제가 정장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정장을 입고 살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규칙,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특수한 상황에 대입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는 마치 군복을 입은 군인에게 군복을 또 입어라 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내가 지금 군인의 옷을 입었으니까, 군복을 입었으니까 군인답게 살아가, 군인답게 살아가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삶에는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살아내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누가 그걸 모르나. 근데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치열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모습을 생각할 때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치열하게 자기의 삶에서 살아낸 두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와 연결되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희에게서 온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오네시모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종들 중에서는 꽤나 잘 알려진 이름일 겁니다. 오네시모가 왜 유명하냐? 오네시모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서가 아니라 도망친 종이었기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종은 얼마든지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면서 또 잔인하게 중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처형이 가능했던 게 도망친 종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친 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죠.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이 오네시모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바울이 했던 결정이 무엇이냐면 오네시모를 다시 도망쳐왔던 골로새로 돌려보내기로 해요. 근데 오네시모만 이렇게 보낼 수가 없으니까 두기고라는 사람과 그리고 자기가 기록한 편지를 같이 보냅니다. 이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가지고 간 편지가 두 개인데 그 편지가 무엇이냐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입니다. 이제 바울이 빌레몬서를 쭉 기록하면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네시모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잠깐 성도님들의 신학적인 성경적인 상상력을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잠깐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네시모가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생각하고 있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었고 이전에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새롭게 들어가면서 이 오네시모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예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살았었지. 내가 여기에서도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골로새 교회 사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주변을 쭉 둘러보니 저기 저쪽에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앉아 있습니다. 빌레몬을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정당하게 탓하며 질책할 수 있는, 그리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때 그 당시 상식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같은 공간에 오네시모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아마 조금의 긴장감, 어색함, 적막함이 가득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 그 순간에 오늘 오네시모가 전달한 바울의 편지가 읽히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1장, 2장, 우리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지나서 3장 말씀이 시작되겠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후에 빌레몬이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선택을 했고 또 오네시모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몇 가지 확실한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빌레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아무리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하더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면 그것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너그러워서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은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옷 입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그리고 오래 참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입은 옷을 통해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혼자 있었다면 빌레몬에게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 드러났을까요? 오네시모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빌레몬의 삶에서 온유와 오래 참음이 드러날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할 때 더욱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 긍휼은 긍휼이 여길 사람이 있어야 드러납니다. 오래 참음 또한 참아줄 사람이 있어야 드러나겠죠. 또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 드러나는 항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부르셔서 서로 다른 옷을 입히신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태생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 신분으로 다름이 있지만 오네시모는 여전히 종이었고 빌레몬은 여전히 주인이었지만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순간 이 모든 조건들은 더 이상 그들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네시모와 빌레몬 그리고 골로새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신현교회 아래 모였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수많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우리 모두는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모였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같은 옷을 입는다고 하여도 때로 너무나 다르니까 우리가 때로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많고 내 마음은 이래.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빨리 사과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
그런 부딪힘이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한 옷을 입은 우리가 이렇게 부딪힌다는 건 한 옷을 입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하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 부딪힐 만한 순간들도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히지 않았으면 이 사람을 만날 일도 없었겠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입히셨으니 만나서 부딪히는 것이죠. 믿음의 충돌 그리고 우리의 부딪힘 또한 그 증명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라는 말이 있습니다. 띠. 우리가 바지를 입을 때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품입니다. 여기도 띠도 똑같습니다. 옷을 여미기도 하고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물품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서로 묶어주는 용품입니다. 그리고 그 띠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꾸꾸꾸라는 말을 알려드렸습니다. 꾸꾸꾸, 꾸민 듯 또 꾸미고 또 꾸민 것. 과거나 지금이나 꾸미는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꾸미고 또 꾸민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화과 잎을 꿰매었던 사람에게 생명이 담긴 가죽 옷을 입히셨고 또 아직 냄새나던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셨습니다.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도 주인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입히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시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옷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입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더 꾸며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옷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언가를 더하려고 더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사랑의 띠로 함께 묶인 자리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